가정의 중심이 결국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굽니까? 가정에서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이 부모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5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절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갔다가 그냥 흩어진 것이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표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사실에서 지금 믿는 우리들까지도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은, 또 의구심을 품기도 하는 것은,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지음받은 창조주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지어진 피조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은 이 사람아, 네가 반문하느냐?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간등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의해서 나의 위치가 있고 나의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겸손이 본분이겠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바 위에 놓여있는 우리 나입니다. 이 피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것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는 것, 내가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행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안에서요,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역사 안에서 현실화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고 빛과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원칙적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인격적인 대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원칙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음받은 나.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이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지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 지어진 세상이 피조물이 없느니라. 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은 먼저는 그러면 창조의 말씀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에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의 인격이 있고 말의 신성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성자와 한 몸으로 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새 피조물이 된 성도의 1차적인 변화는, 근원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지난 주일에 나눴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미요 자매라? 맞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위치 가운데, 필연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이지요. 자, 태초의 창조의 이 말씀, 창조의 말씀은 우리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대화의 말씀 이전이었죠. 그때는 인격적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를 지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니 창조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인 이 하나님의 손 아래 모두 다 다르게 지음을 받은 질그릇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음받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알았습니까? 태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아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로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구원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합당하면 행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신약 370면입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죠. 영생의 백성이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인격적인 말씀 예수님으로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우리를 주도하지 내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뜻입니다. 왜입니까?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창조의 말씀 안에 영원한 계획에 대한 부르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의미 새기시기 원합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원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육화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첫 머리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말씀이 어떤 관계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람 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금령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살인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 먼저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이웃을 죽일 수도 있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이미 이웃에게 음욕을 품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금하시기보다 네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깨진 관계를 먼저 전제하고 이 깨진 관계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격의 말씀이시죠? 누구시죠? 인격의 말씀? 예수님이죠. 우리는 인격의 말씀을 구약시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물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창조요 권능의 말씀이긴 했지만 인격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선조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인격의 말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이셨던 영광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본문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 5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선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니. 8절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와 백성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로까지 갔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하지요. 자, 이 기도가 언제 했던 기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태초 가운데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세상으로 이제는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영광입니다. 죄인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예수님 인격의 말씀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인격의 말씀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인격의 말씀이 세상에 보이신 태초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천국 백성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복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이걸 우리가 영광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태초에 가지셨던 영광입니다. 이 아들의 순종이 창세전에 말씀이 가지셨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있지요. 근데 죽음으로 인해서 이거 제가 정확히는 않지만
조금 더 어떤 이 관계가 누가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다가 넣어주신 영광, 아들의 희생 죽음으로 아버지와 세상을 화평케 하신 바로 태초의 말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날 밤의 기도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아들이 세상에서 보이신 마지막의 일, 마지막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말씀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세상에 보이신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의 영광. 부활.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순종이 창세의 영광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창세전의 이 말씀의 영광은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십자가의 순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여기 우리의 영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누가 받았고 이 땅에서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격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죠. 이게 아들의 영광이고 태초의 영광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행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요. 이것은 죄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순종은, 말씀의 순종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증거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속주 하나님의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말씀이신 바로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으로만 남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죠? 바로 육에 속한 자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애초에 가시나무와 같은 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여기에 순종이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믿음은 인간적 허물과 죄로 넘어져서 반석에서 모래 위로 터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찾아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다시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사모님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1절 읽어주십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구원받은 믿음은 사람이 잘못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반석에서 모래 위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각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 불에도 타지 않는 금인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인가 헛것인가를 이렇게 하는 공적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짓는 집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 백성이라도 예수관을 버리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백성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도 아픔과 고통이 없는 무감각하고 무회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의 인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입니다. 이 은총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옛습관과 육의 탐욕을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쌓는 인생입니다. 또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반석에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인도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는 신앙교육의 사명을 받았고, 자녀는 말씀을 전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와 부모 간의 그런 효도와 공경, 이거 어떤 그런 사랑, 이것도 바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또한도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있었고 우리 자녀들 안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부모가 신앙의 어떤 그런 교육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읽어주십니다. 있는 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수와 내 어머니 어머니에게 위에 속에 있다니 있다니 내 내 마음속에 손에 있는 있는 줄 줄 확신하라. 자, 믿음이, 말씀이 먼저는 어디에 먼저 있었습니까? 디모데에게 먼저 있지 않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진 것을 내가 보노라,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멈추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게 부모의 1차적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바로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 아래 사는 충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주 강하게 풍성하게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